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람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절 절기가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받은 것에 감지득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이 해의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늘 받기만 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문제에 답이 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 핵심이 여러분 순종의 열매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3절 말씀이 4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러면 3절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4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단서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매우 날카롭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을 모두가 죽었습니다. 2세대들을 향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계명과 나의 이 규례를 즉 다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살 길이 생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단서 조항이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는 순종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축복이다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풍요롭습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이런 없어서 과거에 못 먹었던 우유를 주면은 우유의 3분의 2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풍성함과 풍요함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너무도 빈곤했던 우리의 과거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이 풍성함에 반대인 그 우리의 빈곤했던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빈곤한 시절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얼마나 상기를 시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급정직하의 빈곤함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이 세계 모든 경제나 우리나라의 경제나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를 바라볼 때 여러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때가 지금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사는 모든 일상이 여러분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원주민들이 지배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실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땅도 기름지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형편이
여러분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칭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척박한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적과 우리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빈곤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삶의 현장은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4절에서 5절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름이 있었습니까? 농사의 방법이 있었습니까? 이러면 4절과 5절의 그 풍성하면 인간의 노력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은 산물을 낸다.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면 풍성의 축복을 받게 되어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함의 약속이 있는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5절에서 6절에 평화를 주시는 이런 그 평화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도 평화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쟁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늘 평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평화로워야 됩니다. 나라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의 가치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교회에, 순종하는 가정에, 순종하는 개인에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말씀하신 약속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인내하셨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순종하며 살기를 애썼던 사랑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평화를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번 8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또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다섯이 백을 쫓을 것이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배경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사울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침공해온 이 블레셋의 군사는요 병거가 3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은 이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사울 자신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리고 장군들도 지휘관들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병사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창과 칼로 마병으로 무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창과 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과 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삽과 꽃갱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출타를 해서 일주일 되면 돌아올 테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약속했던 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될 제사를 누가 드린 거예요? 사울이 대신해서 드려버린 거예요. 드려놓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냥 준비가 없습니다. 왜 당신은 월권을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블레셋의 진정에 투입을 해서 블레셋을 영웅시키게 만들므로 인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 블레셋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요나단의 이야기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은 이러면 우리의 십자가의 군사가 5명쯤 적은 군사라 할지라도 나아가서 십자가의 군사가 100명이나 1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달리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되는 세상의 그 대한 그 세력의 많음으로 인해서 대비될 때에 우리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의 용사라면은 우리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많은 세상의 군사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능하고 많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 얻어지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드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참 좋은 것들입니다. 풍성함이란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함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귀한 것들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는 순종에 의해서 그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들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는 순종의 그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이들의 영혼 생명 위에 주님의 없는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